28절로 33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맑은 물로 씻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 언약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에서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무와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적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의 구원이고 전 환경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살아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꿔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환경을 우리 때문에 환경이 축복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졌는데 계속해서 카톨릭 국가로 남아있고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은 더 가난하고 더 사회가 악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탐구해 본 거예요. 그 이유를 탐구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사회가 깨끗해지고 그들의 기업이 부흥하게 되고 그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다 유복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돼요. 바꿔놓으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주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자체로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에 근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냥 구약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속에서 교회사 가운데 다 증거되고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가 나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고 라고 했을 때 그 열매라는 것도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야 될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축복을 누릴 때에 주의할 사항이 또 나와요.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확정적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31절과 32절에서 너희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때의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와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실제로 죄를 씻어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해야 될까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가지고서 다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추구로 또다시 우상 숭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함으로써 건전한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16장 할 때 16장 설교하면서 제목을 조정경기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옛날 죄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될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방 가운데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좀 거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거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죄가 깊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참으로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합당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지 자기 의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참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자기 집착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죄된 실상, 과거의 죄된 그 삶의 방식들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놀라운 특권이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3절과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세상에 어느 민족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고 생존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3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부인 또는 자기 혐오를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강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선을 행한 상태에서조차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사약함과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기억할수록 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방식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선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악한 길과 불선한 길이며 불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과 36절에서는 사실은 29절과 30절에 나타난 그런 축복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황폐해졌던 그 땅들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게 37절에 보십시오. 그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조건부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을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그랬는데 조건부가 아니고 이렇게 원문대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또 이스라엘 집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의 사람의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 봤었죠. 그 14장 3절에서도 그렇고 20장 3절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묻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속에서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간청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는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그 7장 14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온통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자주 듣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트라우마다, 힐링이다, 치유와 웰빙이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공고함과 허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약물과 치료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심리치료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산업은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충만하고 더 만족한 삶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기업에게 자신의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치유와 웰빙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이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이미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치료법은 오히려 사단에게 매여서 종살이하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잠시 개선될지 모르지만 질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공경을 다루는 세상의 치료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에스겔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단순한 치료 정도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명으로 부정해진 존재가 그 근원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고 죽음에서 흘러나온 부정과 불의가 세상을 오염시킨 그 역사입니다.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단순한 어떤 치료로서, 단순한 처치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을 대변혁시키는 이식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상업적인 치료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을 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개발함으로써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몸무게를 줄일 수 있듯이 다른 중독의 증상들과 절망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지불한 만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낙관주의는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면접하듯이 신으로서 하나님의 자격을 따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가 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기독교에 접근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서 무조건 받아줄 거다, 환영하실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낙관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에 관한 한 당연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몇 번씩이나 전멸당해야 되는 팽팽한 줄 위에서 길을 걸으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공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약속하신 것도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서 한 백성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가 선택한 백성들과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일시적으로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결케 하는 물인 어린 양의 피에 그 마음을 씻고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받아야만 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하는 것처럼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의 영혼 자체가
새로운 것으로 이식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존경받는 랍비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앞서 말한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맑은 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복된 사역은 바로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화의 과정이죠. 이것은 외부적으로 물이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역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정화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역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가 보여주듯이 이 정결케 하는 사역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고 정결케 하는 물은 그 피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단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 행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결정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마음의 세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역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당연한 것은 오로지 죄된 본성과 결점투성이인 본보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도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옛 언약 아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아래인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 세상을 향하여서 기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역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을 위하여서 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확고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신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 백성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씻는 것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를 전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 곧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오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사역적으로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와 함께 내주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가 때로는 우리를 엄몰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며 언젠가는 영화롭게 될 죄인들이고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미 믿는 우리는 현재의 싸움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가 확보되었음을 알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영적인 삶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확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이 온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버릴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의 말씀과 규례를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범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위대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올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정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지금 바로 여기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해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